사자성어 가운데 배은망덕이라는 말이 있다. 남에게 은혜를 입고 배신하는 것을 말한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을 말한다. 세상에는 흔한 일이지만 성경에도 이런 자가 있는데 배은망덕하다 골로 간 성경인물 2명을 추려봤다. 은혜를 원수로 갚은 첫 번째 인물은 요아스다. 이스라엘 역사에는 2번 다윗 혈통이 끊어질 뻔한 위기가 있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신약의 대헤롯이 예수님 탄생 때 베들레헴의 2살 이하 영아를 살해함으로 다윗 혈통의 위기가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구약의 유다왕 아시아 사후의 아달랴라는 악녀가 왕권을 잡으려고 외손자들을 모두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을 때다. 아달랴의 이러한 악행은 다윗의 왕통을 끊으려고 하는 사탄의 핍박을 상징한다. 피도 눈물도 없는 아달랴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과 왕비였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다. 피는 못 속이나 보다. 악한 것은 우성을 따르는 듯하다. 사단의 도구로 전락한 아달랴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등불은 완전히 꺼지지는 않는데 아하시아 왕의 누이 여호세바는 자신의 신변의 위험에도 무릅쓰고 요아스를 구출하여 6년 동안 몰래 키운다. 아달랴가 다윗 자손을 모두 말살하려고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통이 보존된 궁극적인 이유는 다윗 왕권의 지속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달랴로 하여금 다윗의 등불을 완전히 꺼지게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 약속은 특히 마태복음 16장 17, 8절의 교회에 대한 축복을 연상시킨다. 사실 교회가 지금까지 존속하는 것은 그 구성원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어서가 아니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교회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혁명으로 아달랴가 제거되고 마침내 요아스는 왕으로 등극하게 된다. 요아스는 통치 초기에 고모부 여호야다의 교훈을 조차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 각종 우상을 제거하였다. 출발은 참으로 좋았다. 스승을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는 전성기를 구가했다. 요아스의 대표적인 업적은 성전을 수리한 것이었다. 이는 아마 제사장 여호야다의 조언에 의한 처사였을 것이다. 산당 예배가 기승을 부리던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고 백성들의 신앙심을 불러일으킬 목적으로 그는 성전을 중건했다. 하지만 그는 스승에 너무 의존했다. 그래서 스스로 자생력을 키우지 못했다. 그 결과 여호야다 사후 다시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다. 그는 또한 선지자의 말 듣기를 싫어했다. 배교한 요아사를 스가랴가 책망하자 그는 스가랴의 말을 듣지 않고 무리를 시켜 성전 뜰에서 그를 살해하게 했다. 스가랴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을 구해줬던 여호세바와 자신을 왕으로 즉위케 한 여호야다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다. 그는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 은인의 아들을 죽인 시리아의 왕 하사엘의 침입으로 대패하고 조공을 바치게 된다. 이어서 두 신하에게 무참히 살해당한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다. 은혜를 원수로 갚은 최악의 성경 인물은 롯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고향 땅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 아브라함은 그의 조카 롯을 함께 데리고 갔다. 그의 아버지는 하란으로 고향에서 일찍 죽었기에 삼촌인 아브람은 아버지 없는 고아와 같은 롯을 가엾게 여겨서 그의 형 하란 대신에 아버지가 되어서 롯을 지극정성으로 돌보아 주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큰 부자가 되자 롯도 덩달아 부자가 되었다. 유목민이었던 두 사람은 짐승이 많아지자 둘이 함께 머물기에는 땅이 너무 좁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자주 서로 다퉜다. 이에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불러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고.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며 헤어질 것을 권했다. 롯은 삼촌이 이런 제의를 했으면 나이로 보나 지금까지 자신을 돌봐준 인정상으로 보나 아브라함에게 땅의 선택권을 양보해야 했다. 그런데 그는 배은망덕하게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눈을 들어 주변을 살펴보았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인데 그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다고 했다. 롯이 사는 곳이 중동 지역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여기 물이 넉넉하다는 것은 풍요를 상징한다.
그래서 12장 후반부에서 아브라함이 도착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그는 애굽 땅으로 내려간 것이다. 애굽에는 나일 강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때 당시 애굽은 나일 강 덕분에 풍요한 땅이었고 가장 잘 사는 나라였다. 따라서 본문에서도 물이 넉넉한 소돔과 고모라를 애굽 땅과 같았다고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은 것이 여호와의 동산, 즉 에덴 동산 같았다는 것이다. 지금 롯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그의 마음 중심은 물질에 가 있다. 물질만 많으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동산이라는 거다. 그런데 롯은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은 목축업에 필요한 넉넉한 물, 푸른 초장, 즉 외형에 꽂혀서 정작 중요한 사람들의 죄라는 내면을 보지 못했다. 아니, 아예 그런 것에 관심조차 없었다. 땅보다 소중한 것이 그 땅에 사는 사람인데 이를 무시하고 외형의 화려함만을 따라갔던 롯은 곧 자신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지불한다. 이어지는 14장을 보면 그는 국제 정치의 역학관계에 끼어서 모든 것을 잃고 전쟁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 그 후 소돔 땅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롯은 자신의 처와 사위들을 잃게 된다. 아울러 자신의 두 딸은 아버지와 근친상 간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가정이 초토화된다. 배은망덕한 롯은 결국 뿌린 대로 거둔다.